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마가복음 2장 22절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으라는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낡은 가죽 부대에 담으면 포도주는 포도주대로, 또 가죽 부대는 가죽 부대로 버리게 된다고 하시면서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으라고. 왜냐하면 오래된 그 부대들은 늘어날 대로 가죽이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신축성이 없고 그리고 굳어져 있죠, 단단하게. 그러니까 새 포도주가 발효되면 팽창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오래된 가죽은 그 팽창하는 새 포도주의 발효를 감당하지 못하고 터져버립니다. 그러니까 둘 다 못 쓰게 되는 거죠.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방법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성령의 역사를 이해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감당하지도 못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주님께서 오셔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으라,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렇게 추리면, 내용을 추리면 내용이 좀 알 것 같기도 하지만 이게 어려울 거예요. 간단하게 다시 말씀드리면 뭐냐면, 우리의 죄와 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이, 그리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한 장래일을 알려주신다고 지금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렇죠? 자, 12절에 보겠습니다.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하리라 8절 9절 말씀하시면서 12절에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일러줄 것이 많지만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이게 무슨 말일까?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이래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주님이 택한 제자들이 전부 다 하나같이 십자가 지고 순교당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나 너희들이 지금 성령을 받지 못했으니까 이 사실을 일러줘도 무슨 말인지 이해도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너희가 십자가 지고 죽을 거라고 얘기하면 감당하지도 못하죠.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제가 8절부터 이렇게 성도분들을 위해서 8절부터 끊었지만 16장 1절부터 그렇게 시작돼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지만 잘못 믿고 있는 사람들이 너희를 교회에서 출애시키고 너희를 죽일 것이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것처럼 그렇게 할 것이다 라는 말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꼭 있어요. 뭐냐면 가끔 이런 소리를 들어요. 이러한 말씀들은 다 주의 종과 같은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닌가? 아닙니다. 그릇의 크기와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크기나 그런 것이 다를 뿐이지 룰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가야 되는 방향은 똑같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사역은 한마디로 뭐냐면요, 잘못된 신앙 회개하고 십자가 지고 가는 신앙이 성령의 사역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은 지 오래인데도 불구하고 진리 하잖아요. 진리가 뭡니까? 진리는 곧 예수 그리스도신데,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뭐라는 표현이 좀 버릇없이 들리지만 여러분의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진리 그러면 예수님이라고 대답할 수 있죠. 그러면 예수님을 뭐라고 설명하실 겁니까? 하면 뭐라고 설명하실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진리는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 십자가로 뭐죠? 간판에 십자가가 붙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십자가를 모르면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고, 예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우리가 십자가 지고 가는 신앙이 아니면 헛 믿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은 십자가를 통한 열심이 아니면 그 열심과 선행도 아무 의미가 없다, 이런 것을 계속 강조드려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8절 9절 다시 보겠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그렇게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리라. 한마디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내가 공의로 심판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9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자,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죄는 뭘까요? 이거를 오늘날 우리 관점에서 얘기해 보자고요. 바리새인들의 관점에서, 그때는 유대 관습에 이런 게 있어요. 음식을 먹기 전에는 반드시 손을 씻고 먹어야 된다. 누가 정해 놓은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네들이 정해 놓은 거예요. 자기네들이. 예. 그래갖고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지만 손 안 씻고 이제 식사한다고 정죄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창녀들은 이제 술집에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창기들이 이제 교회에 오면 저 사람은 창기다, 선입견을 가지고 손가락질을 하는 거죠. 예. 우리는 우리 기준에서 사람을 무시하게 되고요, 선입견을 가지고 싫어하게 돼 있고 그럽니다, 사실. 예.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라는 이 말씀은 우리 기준에서 나는 이렇게 하지 않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한다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죄에 대해서 지금 근원적으로 그 죄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과 수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못 알아보잖아요. 말씀을 믿음으로 보지 못하니까 못 알아보는 겁니다. 믿음으로 못 알아보니까 지금 본질은 잊어버리고 지금 자기네들이 지금 들보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잖아요. 그리고 사랑도 없잖아요. 뭐 이렇게 말하는 저도 사랑이 없습니다만, 믿음이 없고 사랑이 없는 들보는 못 봐요. 근데 뭘 봐요? 내 기준에서 나는 이렇게 하지 않는데 저렇게 한다라는 기준에서 죄를 비난하고 정죄하잖아요. 그래서 그 죄가 더 큰 거죠. 예.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죄를 여러분들이 잘 깨닫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죄는요, 믿지 못하는 게 가장 큰 죄예요. 사회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뭘 잘했고 잘못했고 그게 아니라 뭘 못하는 게 제일 큰 죄라고요? 믿지 못하는 거. 이거를 불신앙이라고 하는 거죠. 불신앙. 이것이 심판을 면치 못하는 가장 큰 죄인데, 믿음이 없으면 관점이 달라요. 누구 관점이죠? 믿음이 없으면 내 관점이죠. 믿음이 있으면 자꾸 하나님 관점으로 바뀌게 돼요. 자, 성령이 누구에게 임하실까요? 너무 쉬운 질문이야. 누구에게? 믿는 자에게. 누구를?
예수님을요. 나를이 아니라 내 생각을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 자신에 집중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떤 계산도 갖지 않고 예수님 자신을 순수하게 믿는 그 사람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성령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영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한 분이세요. 근데 그 위가 다른 거예요. 하시는 역할이 다르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성령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서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신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성령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을 선물로 받으면 실상 다 받은 거잖아요. 왜? 하나님 안에 다 있으니까. 하나님 안에 영생도 있고 새로운 길도 있고 부귀와 영화도 있고 다 있어요. 종기도 있고. 네, 다 있으니까. 그러므로 성령을 그 어떤 것으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공로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 오직 뭘로 받아요? 믿음이라는 은혜를 통해서만 받는 거예요. 감히 하나님을 선물이라고 어떻게 표현을 합니까? 그런데 은혜로 믿음으로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뭐 엉뚱한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이제 새해가 되고 연말이 되니까 우리 사모님이 저한테 카톡을 보내요. 목사님, 제가 선물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선물 필요 없고 돈이나 줘. 그러니까는 또 이모티콘 돈 그 따발을 보내더라고. 말고 현찰 직접 이제 그랬는데, 사도행전 2장 16절 17절에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 그러니까 모든 믿는 자에게 내 영을 모든 믿는 자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래서 이 꿈이 그 꿈이 아닌 것 같아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헬라어로 에니포니오스라고 하는데 수면 상태에서 환상을 보는 거라는 거예요. 수면 상태에서. 어쨌든 이 말씀은 뭐냐면 성령이 임하면 진리를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예언을 앞으로 벌어질 일을 알려주셔서 예언을 하게 하고 또 앞으로 벌어질 일을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환상으로 보여주신다라는 겁니다. 경험하신 분들 계시죠? 예. 그래서 믿지 못하면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믿음이 없으면 책망을 하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네. 자, 믿으면 상식적으로 그 믿음에 합당하게 변화를 받아야 마땅하지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의가 구원에 이르는 건 믿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의가 가장 근원적이고 절대적인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렇기 때문에 믿음 없는 우리의 선행은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괜히 우리 만족이지. 내가 이런 선행을 했으니까 사람들이 나를 뭘로 보겠구나. 그냥 이런 거지. 하나님이 뭘로 보시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믿음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거. 자,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죄의 기준을 하나님 믿노라 하면서도 자꾸 어디다 두고 바라보고 있는지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상대방을 볼 때 자꾸 제 기준을 내 기준으로서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잖아요. 자꾸 우리는 그걸 버리는 훈련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을 믿어도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오셔야 달라지고 성령을 의지해야 우리의 시각과 관점이 바뀝니다.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모든 진리 가운데. 모든 진리를 함축시키고 보면 십자가예요. 십자가예요.
그래서 십자가로 가기 싫어하는 신앙인들이 십자가로 가는 성도들을 늘 핍박하는 거죠. 예.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안 했어요? 진심으로? 사랑했어요. 가짜가 아니라 진심으로. 그게 진짜인데. 근데 베드로가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잖아요. 진짜 사랑했는데. 왜? 연약하니까. 그러니까 자기 모습 때문에 괴로워해서 대성통곡하잖아요. 그러니까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성령이 임해야 우리는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념으로는, 우리의 한계로는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한 것처럼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다. 예. 그러다가 성령을 이들이 받으니까 어떻게 달라졌어요? 다들 두려워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제자들이 문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들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기까지 기다리라 그래서 기다리고, 그래도 오순절 날이 임함에 성령 체험하고 성령의 불이 임해서 성령의 권능을 받아버리니 문 잠그고 숨어있던 베드로가 담대하게 일어나서 설교를 해버리잖아. 그랬더니 또 성령이 임해가지고 어찌할꼬 예수님을 잘못 믿었던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이제 다시 새로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시작은 성령으로만 된다라는 거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시작은 우리의 공로, 우리의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예. 정말로 여러분 자신의 변화를 꿈꾸고, 정말 이렇게 사는 게 너무 지겹다, 좀 새로 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는 왜 이렇게 생겨 먹었지? 정말 자신의 모습에 좌절을 하며 정말 새로운 길이 열리기를 소망한다면, 그렇게 소망함에도 불구하고 잘 되지 않는다면 정말 진심으로 주님을 믿고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는 이 사실을 믿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이 하실 거예요. 예. 믿음이 있으면 성령이 일으키세요. 제가 증인입니다. 예. 성령께서 일으키실 때에 성령의 일으키심을 받다 보면 그 힘을 따라가게 되는데, 그렇게 따라가다 보면 어저께도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변화가 생기고 새로운 길이 열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날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일으키신다라는 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뭘 보고? 오진이가 이뻐서? 아니에요. 믿음을 보시고. 자, 제가 아무래도 봉사하는 집사님들하고 자주 접하게 되잖아요. 예. 늘 교회 이제 봉사하는 분들이 이제 제 옆에서 이제 보고하고 또 일을 하고 또 묻고 이렇게 봉사를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럴 때마다 자주 제가 솔직히 제 모습을 고백합니다. 나는 사실 매우, 제 별명이요, 어떤 집사님이 그런 별명을 붙였어요. 그래서 이제 무슨 이제 장사꾼들하고 거래를 하다가 이제 이렇게 다음에 제가 또 들리면 이렇게 해주세요 하면은 아줌마 제가 기억하겠다고 이제 그래, 성함을 또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면 제가 그래요, 제 닉네임이 오야봉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막 웃어요. 그래서 이제 전화를 하면 저 전번에 들렸던 오야봉입니다 그러면 막 웃으면서 어머머머 기억한다고 그래요. 그 어떤 집사님이 이제 오야봉이라고 제 별명을 이제 지었어요. 그 왜 오야봉이라고 지었을까? 이게 창피하지만, 근데 또 이제 부끄러워서 조금 변명을 하자면 오야봉 뒤에 이제 붙어 있어요. 오야봉 천사 오야봉. 그래서 그나마 이제 조금 그걸 면하는데, 왜냐하면 오야봉이 씩씩하잖아요. 되게 곤조도 있고 힘이 있고.
그러니까 저를 대단히 이제 그렇게 봐요. 그래서 이제 봉사하는 분들에게 제가 얘기합니다. 사실은 나 굉장히 무기력한 사람이고 무기력한 거 창피한 겁니다. 이거는 부끄러운 거예요. 되게 무식한 사람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카리스마 있고 매우 열정적이고 씩씩해 보이지만 사실상 나는 그런 사람이 절대 아니라고 얘기해요. 근데 너무나 감사하고 신기한 것은 한 분도 그것을 아무리 제가 솔직하게 말해도 믿어주지를 않아요. 절대 안 그렇다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해. 자, 그러나 성도들이 안 믿어 주시는데도 제가 이제 거기에 개의치 않고 이렇게 뒤이어서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것 같다고 그랬어요. 진심이에요. 진심이에요. 괜히 뭐 겸손한 척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진심이에요. 너무 무기력하고 너무 무식하고 뭘 할 의욕이 없어요. 저는 진짜 뭐 의욕과 좀 열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부끄러운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제 또 좋은 면으로 이제 그거를 해석을 하면 이렇게 돼요. 열정이 없으니까 시기심도 없어요. 뭔가 열정이 있어야 시기가 나지. 그러니까 장점은 시샘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욕이 없으니까 막 집중해서 뭘 해내야 된다라는 그런 게 없어요. 내가 아마 해내야 된다는 그 의욕이 있으면 여러분들 못 살았을 거예요. 왜 전도 안 해오세요?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청동원 주일 막 해가지고 막 그랬을 거예요. 왜 이 말씀을 지금 드리냐면, 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왜 그래서 쓰신다고 이제 제가 고백을 하냐면,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것 같다고. 왜?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증거하시는 데는 죽은 자와 같은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가진 것이 진짜 아무것도 없지만 신기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생겨먹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믿음이 조금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그 믿음 때문에 제가 자꾸 일어나지는 거예요. 그걸 이제 리얼로 제가 얘기해 볼게요. 때로는 제 자신의 모습 때문에 좌절합니다. 진짜 여러분들이 씩씩하게 볼지 몰라도 상당히 좌절해요. 왜 이렇게 나는 의욕이 없을까? 좌절해요. 그래서 의욕 많은 사람 보면 참 진짜 부러워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믹서기에 넣고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해갖고 좀 갈랐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제 자신의 모습 때문에 좌절하고 또 믿음이 있으니까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게 하시는 하나님을 제가 경험했잖아요. 알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또 이게 병이야. 무기력한데 믿음은 있으니까 하나님이 항상 새로운 일을 하실 때는 항상 내가 할 수 없는 두려운 그 방법으로 일을 하시니까 또 어떤 그 요단강을 건너게 하실까? 이게 또 두려워.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 자신의 모습 때문에 좌절하고 하나님이 일하실 그 두려움에 미리 두려워가지고 제가 그 힘을 잃고 정말 그렇게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다 만사가 귀찮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그래서 널브러져 있는데도 제 영혼에 믿음이 있으니까 이렇게 제가 고백을 해요.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뭐 앉아서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무기력한 상태에는 완전히 널브러져서 그냥 완전히 그냥 이렇게 돼가지고 그런데 속으로 믿음이 있으니까 이런 고백이 나와요. 그 1, 2초 사이에 어떤 고백이 나오냐면 제가 하나님을 알지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으로 당신의 뜻대로 언약하시고 그 언약대로 이루시고자 하나님이 적합한 사람을 부르시고 그 사람으로 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제가 알죠. 모세를 그렇게 쓰시고자 부르신 대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권능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을 그렇게 쓰시고자 요셉에게 감동을 주시잖아요. 그 다윗을 또 그렇게 쓰시고자 부르셨으니 다윗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제 모습 때문에 좌절하고 하나님의 그 크심으로 놀라서 무기력하게 놀라서 또 어떤 두려운 가운데로 나를 인도하셔서 내가 그 두려운 모험과 결단으로 또 그 강을 건너야 될까, 이게 너무 싫어서 좌절하고 있을지라도 그렇게 하나님이 일으키실 수밖에 없다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지금 알아들으시겠죠? 그러면서 그래요. 그 몇 초 상관이지만 틀림없이 또 일어날 거야. 일어나고 싶지도 않은데 일어날 거야. 이게 진심입니다. 안 믿어주셔도 괜찮은데 진심이에요. 이 단상에서. 그러면 정말 거짓말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확 생각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짜 음성이 또 임하기도 하고, 전혀 그런 가운데 제가 찬송을 부를 기분이겠어요? 근데 생각지도 않은 찬송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찬송이 막 나와. 그러면 막 눈물이 꽉 쏟아지면서 제가 벌떡 일어나요. 일어날 소망이 생기는 거야. 믿어지세요? 예. 뭐 때문에 그렇게 일어나게 된다고요? 뭐 때문에?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믿음 때문에. 저라는 사람은 정말 이게 몹쓸 사람 같이 그렇게 생겼어요. 그런데 그 믿음 때문에 일어나더라고요. 이게 말이 돼? 송장처럼 끌려가는 사람이 그 믿음 때문에 의욕이 딱 생겨. 막 그래갖고 갑자기 막 카톡도 해. 살아갈 힘이 생기니까 사랑해 막 이러면서, 이게 말이 되냐고. 이 전과 후가 너무 다른 거야. 누가 보면 정서불안한 사람 같아. 근데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께서. 무엇을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정말 기적을 날마다 체험하는 것은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저를 일으키시는 제 모습으로 인해서 나는 내 모습 때문에 날마다 죽은 자와 방불을 하지만, 신기한 것은 그 믿음의 생각의 고백 때문에 날마다 다시 사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 집사님, 우리 사모님, 조 집사님, 진미순 집사님 다 얘기해요. 봉사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근데 안 믿어주셔. 그래서 또 감사해. 그래서 저를 그렇게 찰떡같이 믿어요. 믿음 좋고 막 이렇게 막 시키는 사람. 그렇게 그만큼 하나님 믿으면 진짜 잘 믿으실 것 같은데. 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예요? 여러분들 의욕 많잖아요. 열정 많으시잖아요. 여러분의 목적만 바뀌면, 하나님이 목적이면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생기면 성령이 임하는데, 여러분들이 가진 그 열정, 그 의욕을 정말 더 크게 쓰실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오직 예수님 자신에게 어떤 거 계산하지 마시고 예수님 자신에게 집중해서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의지해서 여러분들의 성실과 여러분들의 의욕과 열정을 거기에 쏟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집사님이 교육관에서 말씀 큐티 훈련 받으면서 그런 고백을 했다 그랬잖아요. 내가 여태까지 자타가 공인하는 성실한 사람이었는데 인간적으로 성실했었을 뿐이라고. 이제는 말씀 따라가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데 성실을 쓰겠노라고 고백했잖아요. 여러분들은 의욕이 많잖아요. 그렇게 타고나신 분들이 있어요. 보면 의욕과 열정이. 예. 그래서 여러분들의 시각과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뀌면 정말 너무나 훌륭하고 십자가 군병된 담대한 제자가 될 줄 믿습니다. 예. 자, 성령이 오시면 우리 영혼에 새 바람이 불고요. 그렇게 새 바람이 불다 보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세기를 여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전부 다 하나님이 하세요. 예. 우리 일은 뭐만 일이에요? 우리의 일은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자꾸 의욕이 많은 사람들은 자꾸 뭔가를 하고 싶어해. 참 좋아요. 마음에 들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하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너무 썰렁해. 하나님이 보낸 자를
믿어야 한다고. 그게 믿는 게 일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좋으신 성령을 강조하다 보면은 믿음을 얘기할 수밖에 없고, 믿음을 또 강조하다 보면 성령을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손과 손등이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것처럼 믿음과 성령은 하나고 성령과 믿음은 하나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 없는 사역, 성령 없는 사역은 안고 없는 찐빵이죠. 예. 자, 그리고 장래일을 말씀 이제 13절에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며 그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그래서 이 진리라는 것은 십자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제자라야 돼요.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그래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래요. 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을 때 이렇게 포박되고 결박되어서 끌려가게 될 것을 미리 알리셨어요, 안 알리셨어요? 미리 알리셨죠. 사도 바울이 성령으로 다시 보게 돼서 거듭나게 되니까 이제 그걸 알아듣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이 없으면 뭐라 그래요? 샷 하나 물러가라. 어떻게 나를 내가 감히 하나님의 아들인데 나를 포박하다니. 그게 이게 해석이 달라요. 자기 중심인 거하고 하나님 중심인 거하고는. 그래서 믿음이 있으니까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이 되겠구나. 마다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감옥에 가도 그곳에서 바깥에 있는 사람 걱정하잖아요. 이게 믿음의 세계입니다. 예. 자, 그렇게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장래일에 대해서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이제 앞으로 당할 일을 말씀하실 때가 있었어요. 여러 번. 큰 사건, 환난도 그렇고 핍박당하는 것도 그렇고. 그러면 미리 그걸 알려주시면 어떻게 할까요? 제가 각오를 해요. 각오를 합니다. 뭘 각오를 하죠? 그 핍박을 잘 묵묵히 아무 말 않고 잘 감당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이 환난을, 이 시험을 육으로 원망 불평하지 말고 그 환난 중에 하나님으로 기뻐할 수 있도록 내가 깨어 있어야 되겠구나 하고 각오를 하는 겁니다. 장래일이라고 좋은 것만 말씀해 주시지 않아요. 왜? 십자가의 길이니까, 좁은 길이니까. 근데 그래서 이제 각오를 하고 그거를 이제 잘 이제 감당을 하고 많이 흔들리기도 해요. 많이 힘들죠. 저도 때로는 불평할 때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금방 아이고 아버지 내가 이렇게 불평했다고 회개하고 그러는데, 뿐만 아니라 앞으로 당할 일도 가르쳐 주시고 그대로 당할 일을 말씀해 주시면 얼마 못 가서 그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올 것이 왔구나. 그래서 이제 그것을 감당하고 그렇게 가는데, 또 좋은 일도 알려주세요. 맨날 나쁜 일만 알려주시면 무슨 재미로 살아. 어떨 때는 진짜 그러시더라고. 내가 너를 100배로 축복해 주시겠다고. 그게 또 웃겨요. 또 계산해봤어. 이게 100배인가 아닌가. 그랬더니 진짜 100배더라고. 100배로. 자, 여의도 이제 당회장, 여의도 순복음교회 당회장 이제 조영기 목사님이 이제 하늘나라 가셨잖아요. 소천하셨는데, 젊었을 때 이제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때 이상하게 제 친구를 따라서 조영기 목사님이 서대문에 젊었을 때 사역했을 때 내 친한 친구 따라서 끌려간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그래 그때 이제 제가 들어서 알고 있는데, 조영기 목사님이 그때 이제 새벽 예배 드리는데, 새벽 예배 때 이제 권사님이 80 넘은 권사님이 80 중반인가 맨날 새벽기도 나서 기도를 하시니까, 근데 목사님한테 그러시더래요. 목사님 아무래도 교회를 여의도에다 세우게 될 것 같다고. 근데 그때가 상당히 오래 전이기 때문에 여의도가 개발이 되기 전이에요. 개발되기 전에 여의도 땅은 모래사장이었어요. 알고 계시는 분들은, 어른들은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젊은 사람들은 모를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조윤기 목사님이 이제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셨대요. 노망이 들리셨구나. 아니 무슨 모래사장 위에 교회를 세워. 아이고 연세 드시면 저렇게 노망이 드시나. 그 속으로. 그래갖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계속 이제 목사님도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 따라 가다 보니 어디다 교회를 세웠어요? 여의도에다. 그러니까 조영기 목사님이 그 권사님 돌아가신 권사님 말씀대로 됐다고. 그러니까 그 권사님이 헛것을 본 거예요. 장래일을 알려주시는 성령의 환상과 그 환상이 뭔가 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깨달았을 때 깨달으니까 담임 목사님한테 얘기한 거죠. 예. 특별히 그 권사님에게만 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모두 믿고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하다 보면, 근데 기도 안 하면 소용없어. 가다 보면 왜 그렇게 가는지 알게 하는 것처럼 기도해봐야 아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면 여러분에게 장래일을 보이시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실 때는 왜 안 좋은 일 일어나는 것도 알려주시지 이게 아니에요. 깨워서 각오해서 그걸 잘 그 시험을 이기라고 보여주시는 거죠. 그것도 잘 감당하면 하나님이 이제 너가 나와 함께 고난을 받고 나와 함께 시험을 이겼으니 축복도 또 100배로 주시는 거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는 게 십자가의 길이라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은 전부 다 뭐죠? 잘못된 거예요. 십자가를 통과한 하나님의 영광만이 길이 남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뭐예요? 작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신약에 뭐라 그래요? 우리 마음을 성전 삼아 성령께서 계시는 거라고 찬송가도 있잖아요. 이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주님 뭐죠? 어떻게 시작하지? 우리 마음에 성전을 삼아 성령이 계시는 그 찬송이 있잖아요. 하여튼 성령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진리를 올바로 깨달아 성령으로 고난의 십자가 잘 지고 부활 신앙이 되어서 우리를 구원케 하시려고 성령이 오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올해는 여태까지 기복주의 신앙으로 믿었던 그 누더기 옷 다 벗어 던지고 성령 안에서 새로운 시작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도 받는 이 십자가의 진리의 길을 저나 여러분이나 부족하지만 때로는 흔들리고 넘어질 수는 있겠지만 성령을 의지해서 잘 승리하며 가는 우리 소망교회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